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날로 지킨 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자고 정했기 때문에 지킨 날인데,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정해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배자가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 드린 찬송처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 내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로기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할 때는 이 암울한 시기가 언제쯤 갈까, 언제쯤 끝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3년을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비드가 거의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버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세우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효도하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마음 악한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 믿음의 마음들 누구에게인가 이런 전해주신 믿음의 담력들을 저에게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려우면 어려워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들도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이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열매를 나타내고 성령하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선교제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항상 해같이 빛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 병들 수 있고
아버지 괴로울 수 있고 절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주여 그때마다 만군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들을 감싸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내서 믿음의 담력들을 더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섬기하고 있는데 태매장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장로님들과 아버지 하나님들과 안식절을 지키는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선만한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큰 것 가지고 큰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그런 칭찬을 받던 교회처럼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고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현장을 이겨내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흩으실 때도 있고 모으실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살리실 때도 있고 던질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흩으실 때가 아니라 모으실 때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모으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후회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를 남기고 아버지 기쁨을 남기고 뒤돌아오면 정말 빛과의 웃음이 올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계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사를 잡아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받아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박세에게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소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쉴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중이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떠나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지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시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가면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 소년을 보시며 나를 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근무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고난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나라의 아래에 공을 받으러 오는 이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손에 찍으라 하며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굽은 곡식을 주에 룻이 배부르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곡식 가라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부수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받아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덮더니 보리가 한 해와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문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하려니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그에게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빚는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술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거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2절 말씀이면서 룻이 한 일이 무엇인가? 룻이 한 일입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한 절입니다. 사실은 이 룻기사를 보면서요 한 절 한 절 생각하지만 이 한 절 한 절 사이에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 해라 많은 것이 비어 있습니다. 이 일에 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생략이 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굵직굵직한 사건만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이렇게 되지 사소한 것들은 그냥 다 지나가는 거죠. 위인들의 그 위인전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살게 했고 이렇게 만들었던 그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좀 좋은 사건을 끼워넣는 거예요. 좋은 사건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게 소위 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별성식품 나오는 뭐 싹도 달랐고 떡잎도 달랐듯이 이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달랐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가 와서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니까는 나이가 차이가 있지 뭐 그거 한두 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지혜로 지금 이 룻을 가르친 것이고 룻은 어쨌든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주변에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인데 일에는 귀천이 없다 그래요.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없고 사실은 일만큼이나 귀한 것 천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일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소위 한 일을 화이트 칼라다,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 화이트 칼라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몸으로 노동자들을 블루 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그 몸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입으로 말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양반들은 다 말하며 살았고 소위 종들은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단한 거를 말하면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훨씬 고단합니다. 뭐 화이트 칼라는 뭐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그냥 수입 면에서도 화이트 칼라는 훨씬 더 많았고 블루 칼라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쭉 쌓여오다가 이제 시대가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다 보니까 특징이 나타났어요. 그 특징이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뉴스가 옛날에는 그게 전해지려면 한 달, 두 달 벗어는 전해지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그게 이 동쪽에서 멀리 서쪽까지 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여기 다 해결되는데 그때 여기서 뭐 그랬대 막 그러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쪽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 누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이 소식이 SNS를 통해서 금방 전 세계로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여론화됩니다. 여론화되니까 그 여론화에 등대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여론이 나빠지면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에 편들으니까 자꾸 어떤 것든지 정치화시키려고 합니다. 정치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일을 만났던 사람들이 나라도 배상을 받는 것이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안해하고 죄송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여론을 타고 정치화되다 보니까 죄송한 게 아니고 떳떳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아, 세상은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런 소리도 죄송한 게 아니고 내가 대가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이런 대가를 받아야 된다 보니까 그 대가라고 하는 성경 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자 물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론을 올라타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왜? 여론은 금방 다 없는 사람 편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블루칼라인 노동자들이 그 와이칼라들, 소위 와이칼라들이 우리 거 다 뺏어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뺏어갔기 때문에 저건 데모에서 뺏어야 돼.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와이칼라들이 정말 비양심적으로, 물론 그런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비양심적으로 그 블루칼라의 몫을 뺏어가지고 자기네 배를 불리고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화이트 칼라는 일을 만들 때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블루 칼라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면 자기들도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을 창출하기, 그 이익을 창출해서 만들었으니까 이익이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모집하자, 많이 뽑고 결국 그 일이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를 위한 일을 끝났느냐? 우리의 자손까지를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계속 대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뭐 전 세계 어딘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트칼라들이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니까 회사 문 닫고 하면 누구만 손해냐면요, 블루칼라가 손해요. 블루칼라가 손해니까 나라가 손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끌고 가는 것은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전통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일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그때 꿈을 향해서 간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죽는 일, 저와 여러분들 미국에 무슨 일을 하고 왔습니까? 아직 오래전이지만 어떤 분은 미국에 오면 맨날 드레스만 입고 이렇게 뭐 이거 뭐 이렇게 뭔가 만찬 뭐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았다고요.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것만 나왔습니다. 그 와봤더니 아유, 그래서 올 때는 좋은 옷만 몇 개 드레스를 갖고 왔는데 한 번도 못 입어봤다고.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하러 미국까지 왔네 이거예요. 내가 이 일하러 미국까지 왔으면 차라리 한국에서 그래서 더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질부질한 일을 하려고 내가 미국까지 온 줄 아냐고 말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을 기다리고 있던 일은 먼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은 참 인정받을 만해. 그 사람은 참 괜찮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일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1번이 첫 번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뭐 내가 개인이 다 있어도요, 사람들이 이 일을 좋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 비즈니스가 손님들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비즈니스는 잘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손님들에게 은혜를 입을 생각이 1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프로핏을 남겨야 되는 거야. 이건 사업인데 프로핏을 남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전 이걸 소중히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갈등이 벌어지면 내가 돈을 벌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한번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먼저 주변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은혜를 입는 일이 1번이구나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야, 저런 사람, 저 사람과 계속이 저 사람들이 좋은 평을 받는구나. 우리 룻기서 2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어저께 저녁에 집에서 앉아서 2장을 읽으면서 그냥 앉으면 쓰는 게 글이에요. 이런 글이 있네.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나도 계속 쓰는 거야. 앉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룻 기서를 4장까지만 했을까? 조금 더 자세히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때 성령으로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자세히 기록했으면 네가 할 말이 없지. 이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오셔서 자세히 기록을 했으면 목회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는 건데. 근데 우리는 봐도 아직 모르고 이거 어렵다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줘요. 대신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월급을 받고 대변자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대변자를 세우지 않았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만나고 있는 대신 얘기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역시 누구에게인가의 은혜를 베풀었으면 나도 그 사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때마다 아니야 그래서 그렇지 않아 하고 편들어주는,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야 그 유대 여인이니까 그 은혜 있지 않아도 자기네끼리 뭐 초록은 동생이라고 다 통해요. 근데 룻은 비록 나오미의 며느리였지만 유대인을 남편으로 둔 그 여인이었지만 이제 그 사람은 죽었고 이제 이방 여인이에요. 여기 와 살고 있지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눈초리가 어떤 눈초리였냐면 이 사람은 어떤 눈초리를 보고 있을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를 잘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준비했을까? 그게 이삭 줍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모아에 돌아왔다 하나 가서 이삭을 주셔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이제 2장 줄에 가면 소년들은 이걸 사와는 이 일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있고 그 밑에 있고 이 루시아는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 사원, 일꾼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루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보다 더 못한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누가 보면 돌아온 탐자 있지 않습니까? 아들 중에 하나가 종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난 이제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다. 죽었다 돌아온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추는데 사람 앞에 낮추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다. 나보다 이 사람은 운이 좋아서 남편 잘 만나고 부인 잘 만나고 뭐 일 잘 만나고 그런 거지 뭐 나보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아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얼마나 복이 많아 이런 부인을 만났을까, 참
보기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마음 없어요. 다 꼬부러져 갖고 나와요. 꼬부러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루시 가졌던 마음, 야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압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기를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결국 룻은요 은혜를 입기를 원했고요. 내가 이삭을 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삭 주로 갈 수 있어요. 뭐 나이 많은 시어머니인데 뭐 봉양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뭘 허락을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를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다른 눈을 본다면 이게 바람 나가지고 말이야 또 어떡하려고 그러고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가라 따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이삭을 줍는 것조차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하니 따라가라고 하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참된 마리가 하나 쌓으면 두 아싸를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는 이 삶을 땀 흘리는 삶을 고생하는 삶의 현장을 허락하셨는데 이 현장 속에서 기쁨과 희락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즐거움을 만나서 그것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바로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시고 오늘도 룻이 이삭 준을 이래서 간 것이 아니고 갔더니 먼저 은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은혜의 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발견하는 있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 듣고 주의 세번 귀를 펴시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